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대에 이제 찬양을 듣고 이렇게 앉아서 찬양대 얼굴도 보고 이렇게 회중석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셔요? 근데 사실 설교자인 제가 긴장을 하고 여러분들 저는 제가 그냥 예배드리러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계속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단에 한번 서서 앉아 보시면 그냥 계속 긴장의 연속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속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밝게 웃으십시오. 왜 이렇게 긴장들을 하고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밑에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지 마십시오. 자, 이게 라틴어인데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교회. 레포르마타 이게 리포메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개혁된 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요? 개혁된 교회는 한번 할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부제입니다. 이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생겨나게 된 말로서 올해는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개혁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인데 이게 이제 일본식 영어예요. 일본이 종교개혁이라고 그런 종교개혁에 관한 책들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종교개혁이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개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또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교회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 당시에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에 당시 교황과 당시 사제들과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이 성경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원관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며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을 때인데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그 옆에 시스티나 성당을 지을 때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발매를 합니다. 면죄부 혹은 면별부라고 불리우는 죄를 감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황의 이름으로 죄가 감해질까요?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는 항상 라틴어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 1%도 라틴어를 모르고 있던 그때 사제들만의 용어였던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는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체코의 얀 후스 같은 개혁자들은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했던 백성들에게는 이 면죄부 판매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야 너희 죄가 감해진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소위 천국행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씀을 읽던 중에 자신도 사제였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나 있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4세의 젊은 교수이자 사제였던 루터는 그 부당함을 토론하고자 95개조의 반대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독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라틴어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거의 몰라요.
그런데 이 반박문을 처음에 루터는 독일어로 쓴 게 아니고 라틴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이걸 읽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은 아니었고, 학자들끼리, 사제들끼리,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끼리 한번 진지하게 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는지 토론해보자,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소위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런데 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의도치 않게 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끄신다. 참 좋은 속담이죠. 뭐라고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끄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도하고 계획한 그 일, 그러나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개혁, 종교개혁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터라는 믿음의 선배를 사용하신 거예요.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반박문이 붙자마자 독일에 일주일 만에 이 일이 확산이 되었고,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중세 유럽 사회에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에 이 일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하여 70여 년 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최초의 금속 활자, 최초의 활자 구텐베르크 활자가 이때 개발이 됐어요. 7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만약에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러분 5대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소위 5대 솔라, 5 솔라. 자, 이게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는데도 매번 새로워요. 자,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펴보세요. 손가락, 5손가락 하나씩 접으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자, 이게 라틴어예요. 그러면 손가락 다 접으셨죠? 지금 이거 무슨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 다 접으셨어요. 피면서 5번부터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자, 화면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화면 없이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오직 성경부터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5가지는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안수집사 헌신 예배 때도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된 게 뭐예요? 1번이 뭐예요? 1번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될 수 없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66권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사람의 말은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 교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재발견이라고 종교개혁은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다른 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아니 5가지 개혁 정신, 이 개혁 정신이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개혁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산물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뭐예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2가지의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2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1번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까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 그 처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루터가 원래 의도하지 않은 이 개혁을 하다 보니까 참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피난처에서 만든 찬양이 우리가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이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은 원래 개혁자로서 그냥 뭐 이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것을 한번 지적하고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일이 확산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루터가 개혁자로서의 삶을 산 데는 몇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탑의 경험이라고 불리우는 이 탑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바로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에 그동안 루터는 자신도 사제였지만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짓눌렀어요. 그 의로 인해 자신이 심판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에 그가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서의 의만이 아니라 그 의는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그리고 그곳에 이 땅에서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이루신 완벽한 의를 그를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칭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평생 신앙인의 과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이것은 얼마나 큰 발견인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했던 예배가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하나님의 전에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직접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있었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있었고, 백성으로부터 제물을 받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이 다 통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된 거예요. 나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인 제사장론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선언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몸입니다. 몸. 분명히 너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몸을 얘기할 때 그 당시 헬라 철학은요, 몸과 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몸은 되게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영만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몸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영적인 활동은 다 무엇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한다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영적인 활동이 대체로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걸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몸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활동이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신약적 의미의 제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몸을 바치는 것이고, 몸과 관련된 모든 일과 행동, 활동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영적 하니까 이 영적인 말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영적이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합당한이라는 말이에요.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봉사는 뭐로 합니까? 말로 하는 사람은 피하셔야 돼요. 봉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도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잖아요. 특세. 뭘로 하신다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모든 것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몸으로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대표적인 제사는 뭐예요? 번제죠. 번제란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죽여서 통째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써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서 지금 막 이러잖아요. 활동하잖아요. 우리의 몸도 살아 있고 우리의 뭐도 살아 있어요? 영이 살아 있잖아요. 영이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영이 살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몸도 살아 있고 영도 살아 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건 뭘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뭘 죽여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산 사람인데 뭐가 죽어야 됩니까?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나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화답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살아서 선교 여행도 해야 되고 바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한 예배는 내가 살아서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인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죽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보다 더 실천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가 합당한 예배고 뭐가 합당한 몸으로 드리는 제사냐? 거기에 대한 답이 2절입니다. 실천 지침이에요.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가장 합당한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틀을 갖추다,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틀 속에 살아가죠. 틀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틀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틀은 우리의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 보여요. 성경을 보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딸들을 좋아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카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가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은 애굽의 화려한 문화였고 바벨론의 선진 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따르다가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문명은 그리스 로마의 문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건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 역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막 우리 젊은이들은 닮으려고 애를 써요. 특히 이 홍대 문화, 그죠? 저희 애들이 대전에서 살다가 대전이 제일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서울로 와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대전 가고 싶다, 대전 가고 싶다. 대전을 그리워하더니 2년 정도 딱 지나니까 대전 가고 싶니? 그러니까 대전을 왜 가냐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니까 잘못하면 지방 뭐 이러니까 그래서 대전 왜 가냐는 거예요. 서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이곳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홍대와 가깝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나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나갈 데가. 교통의 요지 영등포구. 아이들 뿐입니까? 저도 서울이 좋아요. 자연 좋습니다. 빌딩 숲이 더 좋아요. 여러분 사는 곳만 그렇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 세상의 모든 문물을 매력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강력한 매력을 자랑해요. 현대인들이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합니다. 각자의 일 때문에도 그렇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젊은이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전화는 또 그렇게 안 받아. 희한해요. 스마트폰을요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답답하면 문자 쓰기도 귀찮고 뭐 요즘에 메신저 쓰기도 귀찮으니까 다 전화를 하잖아요. 저도 전화를 하는 게 빠르거든요. 문자 귀찮아요. 그리고 문자는요 잘못하면 이게 뉘앙스 때문에 이게 마음에도 없는 막 눈웃음 해야 되고 또 그냥 딱 점 찍으면 되게 매몰차 보이고 그래서 막 물결 없는 거 막 해줘야 되고 유유 이런 거 막 간지럽지만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냥 문자 딱 보내면 목사님 되게 차갑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네. 젊은이들은 네도 안 해. 그냥 요거이고 아니 네라고 쓰라고 네라고 왜 요거는 딱 저는 길게 보냈는데 요거 하나 이거 뭔지 아시죠? 밑에 읽었다 이거예요. 읽었다. 네 말 잘 알겠다. 짜증나요 여러분. 네라고 써주세요. 네. 전화도 안 받아. 요즘 보면 인스타그램 뭐 그래요. 그죠? 막 맛집 투어, 빵지 술래 먹고 마시는데 목숨 걸었어요. 우리 애들도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나오면 빨리 먹어야 되죠. 식기 전에 기다리는. 착착착 이걸 누구에게 막 또 올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고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은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다 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이걸로 종지부를 찍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치열한 거룩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 얘기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룩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이 강력한 유혹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이 잔재가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종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비정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눈에도 이상한 게 많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눈에는 얼마나 이상한 게 많겠어요. 특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대가 과연 바른 시대인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선결 과제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라는 틀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틀이 아닌 말씀의 틀과 기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는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에도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열매라고 할 때 죄가 딱 보면 더럽고 추하고 막 냄새나고 이러면 죄를 누가 지어요? 안 짓죠, 아무도. 근데 이 죄라는 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보고함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다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또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다는 한자는 크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 영어로는 더 많지만 어쨌든 볼견이 있습니다. 볼견. 영어로는 see. 그러니까 이거는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밤에 한강을 건너가면 저는 내비게이션이나 앞을 보지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서울 빌딩의 야경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건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볼시가 있어요. 볼시. 영어로는 look 또는 watch. 네. 주목해서, 응시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본다든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TV를 볼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관이 있습니다. 관. 네. 영어로는 envision. 인생관, 신앙관, 국가관, 세계관 할 때 쓰이는 한자가 관이에요. 이 관은 보여지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틀이 되어 보는 것이 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관점이, 현대인의 관점이 자꾸 삐뚤어지고 엇나갈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잘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 잠언에서 뭐라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과 의식을 바꾸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조금 내 태도를 고쳐야지, 무엇부터?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존 세력. 특별 새벽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오는 이 죄의 잡초들,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치열한 죄 죽이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늘 새로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 안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마지막 5대 솔라의 가장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고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1문과 1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